하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2장부터 26장은 바울의 재판 과정을 보여줍니다. 내용이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대략적인 내용만 보여주고 빨리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어떤 내용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이 모든 재판을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솔직히 바울의 재판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이런 재판을 받을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바울의 재판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바울처럼 재판을 받을 확률은 낮습니다. 따라서 이 재판의 상황만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앞으로 이러이러한 재판을 받을 텐데 그렇게 재판을 받을 때 이렇게 대응하세요, 이렇게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일반적인 원리를 찾아서 그것을 적용해야 합니다. 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우리도 세상에서 삽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에게 비판적입니다. 우리는 매일 그런 비판을 감수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도 매일 세상이라는 재판장에 지금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바울의 재판은 우리가 세상이라는 공적인 공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세상이라는 공적인 공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걸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로마 총독에게 고발했습니다. 1절 보면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혐의가 뭐였죠? 5절은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트러블 메이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바울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5절은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소요는 반란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반란을 도모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에게는 매우 불리한 주장이었습니다. 로마의 총독들은 식민지의 안정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3절 보세요.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면 로마 총독들은 아주 잔인하게 진압을 했습니다. 이 벨릭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총독으로 있으면서 반란이 일어날 때마다 아주 잔인하게 진압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반란을 도모한다는 혐의로 지금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5절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랬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단이라는 말을 선동적인 분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교 문제를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6절은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벨릭스에게는 매우 예민한 문제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이 성전 때문에 소요가 자주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이와 같은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의 교회는 분열을 일으키고 또 질서를 파괴하고 이성과 상식이 안 통하는 집단이 됐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일부의 문제가 전체의 문제가 됐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이 직장이나 학교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한번 밝혀 보십시오. 또 회식 자리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거든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청탁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그건 부정한 청탁입니다 라고 지적을 해 보십시오. 어떤 반응이 돌아올까요? 어휴, 이 분위기 깨는 인간, 융통성 없는 인간,
사회생활 할 줄 모르는 인간이라고 낙인이 찍힙니다. 물론 억울한 내용도 많습니다. 또 교회가 문제만 일으키는 건 아닙니다. 선한 그리스도인, 선한 교회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이미 대세는 기울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트러블 메이커예요, 우리 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하고 이단을 구분 못합니다. 또 교회를 특정한 정치 세력이나 이단과 똑같이 취급을 합니다. 뉴스에서 교회 관련 내용만 나와 보십시오. 그럼 세상 사람들이 그냥 본능적으로 하는 반응이 또 교회야, 이런 반응이에요. 또 교회야. 그럼 빈정거리죠.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실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그런 공격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은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 구절 뒤에다가 이런 상황은 꽤 오랫동안 지속돼 왔습니다 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공격 중에 새로운 공격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공격을 당하기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공격에 지혜롭게 대응해야 합니다. 지혜롭게. 우리가 공격을 당한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 공격에 어떻게 지혜롭게 대응할 것인가, 이것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혜롭지 않게 대응하면 오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지혜롭게 대응하면 오해를 풀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바울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먼저 반란죄에 대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 12일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반란을 모의하거나 선동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11절은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라고 했습니다. 또 바울이 선동을 도모했다는 목격자도 없었어요. 12절은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한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증거도 없었어요. 13절은 지금 그들은 내가 한 일을 들어서 고발하고 있지만 총독님께 아무 증거도 제시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성전 모독죄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14절에서 16절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핵심이 15절과 16절에 나도라는 표현입니다. 나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도 유대인들처럼, 이런 말이에요. 나도 유대인들처럼.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도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 종교 문제를 일으킬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따라서 바울이 유죄면 유대인들도 유죄죠. 똑같은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다음에 왜 예루살렘에 왔는지 설명했어요. 17절은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 왔는지는 유대인들도 다 알아요. 18절은 그들은 내가 재물을 바치는 절차로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을 보았을 뿐이고 내가 작당을 하거나 소동을 일으키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했고, 20절은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부활에 대한 신학적인 차이 때문에 고발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1절은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울이 유대인들의 고발에 반박한 내용이 아니고 바울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은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막 유대인들은 흥분한 상태거든요. 근데 바울은 흥분하지 않았어요. 또 사실을 과장하지도 않았어요. 모든 사실을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막 이 거짓 증거를 들어서 지금 공격을 하는데 어떻게 바울은 차분하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그 사실을 하나하나 반박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가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긴박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다운 품위를 잃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품위.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다운 품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어느 대학 교수가 뉴스에 이런 기사를 기고한 걸 읽은 적이 있습니다. 21세기에 처음 25년이 지났다. 그 25년은 여러 사건과 변화로 특징 지을 수 있겠으나 선교 140년을 맞는 한국 개신교에게는 줄곧 내리막길을 걸어온 시기다. 새해가 되었으나 그 쇠락의 흐름을 되돌릴 반전의 기미를 찾기 힘들다. 그 와중에 교회 안에는 젊은이와 어린이가 줄고 밖에서는 조롱과 비난을 지나 아예 그림자 취급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올해 지적된 바 되러 지난 25년 동안 교회가 쇠퇴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돈과 권력을 사랑하고 무례하기까지 한 교인과 교회가 늘어난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상당히 뼈아픈 지적이죠. 저는 이 중에서 교회가 무례하다, 교인들이 무례하다, 이 말이 정말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시선입니다. 우리는 무례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무례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자주 교회에서 무례함을 경험합니다. 무례함을. 일주일 무례함 뭐 이런 거예요. 주일마다 한 번 이상은 무례함을 경험해요. 왜 여러분 우리는 무례할까요? 예수를 믿는데.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일 수 있죠. 또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면 무례함으로 상대방을 지배하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례함으로 내 힘을 과시하는 거죠. 내가 너보다 힘이 세, 내가 널 누를 수 있어, 내가 널 통제할 수 있어, 넌 아무것도 아니야. 무례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여러분, 무례함으로 세상의 공격을 잠시 멈출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무례함은 또 다른 반감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무례할수록 세상은 우리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억울한데 어떻게 참습니까? 맞습니다. 억울하면 못 참죠. 화내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억울하고 화가 나고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무례함은 그리스도인의 덕목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5절은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공격을 받아도 그리스도인다운 품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품위. 2015년에 개봉한 킹스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영화의 한 장면을 잠시 보겠습니다. You should get out of the way, Granddaddy. You'll get hurt and all. He ain't joking. You should go. Excuse me. If you're looking for another rent boy, they're on the corner of Smith Street. Manners maketh man. Do you know what that means? Then let me teach you a lesson. 예, 여러분 여기에 나왔던 이 대사 Manners make man 굉장히 유명한 대사입니다.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그러니까 신사에게는 품위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신사에게만 품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품위가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은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품위 있다는 말이 직역하면 폼이 좋다는 말이에요. 폼. 폼생 폼사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폼이 좋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존경받을 만하다, 기품이 있다, 명예롭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품위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품위. 특별히 품위 있게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3절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했는데, 여기 단정이란 말이 품위 있게와 같은 단어입니다. 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품위 있게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까? 품위 있는 말과 행동은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우리의 품위 있는 말과 행동을 보고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었음을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순간에도 품위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하셨죠. 누가복음 23장 34절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회개한 한편 강도에게는 천국을 약속하셨죠. 누가복음 23장 43절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상황에서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고 있어요. 양쪽에 있던 강도는 너무나 힘들어서 막 욕을 내뱉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힘들지 않았을까요?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힘들었을 거예요. 억울했을 거예요. 양쪽에 있는 강도들처럼 막 욕이라도 시원하게 내뱉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모든 분노와 억울함은 누구를 향해 표출했느냐? 하나님을 향해 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품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예수님다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백부장과 로마 군인들이 그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27장 54절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아 저분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공격을 받아도 그리스도인다운 품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공격에 방어를 하는 방식, 또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복음을 설명하는 방식도 여러분 제국주의적이거나 권위적이거나 공격적이어서는 안 되고 복음에 합당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다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례함이 일상이 된 시대를 살고 있어요. 마치 무례함이 권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도 무례하고 그 공격에 대응하는 우리도 무례하고 여러분 그러면 다 같이 망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은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모두가 살려면 이 무례함의 사슬을 끊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무례함의 사슬을 끊어야 할까요? 우리가 끊어야죠. 왜 우리가 끊어야 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말 하나를 하더라도 행동 하나를 하더라도 품위가 있어야 합니다. 품위 있는 말과 행동으로 무례함의 사슬을 끊어야 합니다. 그러면 누가 드러나느냐?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공격당할 때에 품위 있게 말하고 행동함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기회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벨릭스는 어떻게 판결했습니까? 천부장이 올 때까지 판결을 미뤘습니다. 자, 22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시로 바울을 불러서 복음을 들었죠. 24절 25절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벨릭스가 복음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또 바울에게 호의가 있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판결을 미룬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돈 때문이었습니다. 26절은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바라는 고로라는 말은 은근히 기대했다는 거예요. 은근히. 왜 여러분 죄수잖아요. 바울은 뭔 돈이 있다고 왜 바울에게 돈을 기대했을까요? 바울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 때 구제금을 가지고 왔다, 헌금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울 저 사람에게는 석방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벨릭스가. 17절은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판결을 미룬 이유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2년 후에 이제 총독이 베스도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총독이 바뀌면 벨릭스는 전임 총독이니까 빨리 재판을 마무리하고 넘겨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27절은 2해가 지난 뒤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후임으로 직책을 맡게 되었다. 그런데 벨릭스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을 가두어둔 채로 내버려 두었다 그랬습니다. 아주 정치적이었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바울은 무려 2년 동안이나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러니까 허송세월처럼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2년은 허송세월이 아니었습니다. 자, 23절 보세요.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자유라는 말은 안식 혹은 돌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안식, 돌봄. 그리고 돌보아라는 말은 섬김, 도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바울은 여러 동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안식한 거예요. 쉰 거예요. 그냥 그 시간에. 실제로 여러분 이 시기는 이 2년 동안의 시기는 바울의 사역한 이후에 처음으로 맞는 평온한 시기였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때는 2년 동안. 그냥 동료들이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바울도 육체적으로도 좀 쉬고 마음도 좀 쉬고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재충전의 시기를 허락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상 못한 공백의 시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리빌딩 세미나가 있었는데 오늘도 합니다. 근데 강사가 보여준 자료 중에서 더 현대 서울 내부에 있는 정원이 저는 눈에 들어왔어요. 더 서울 현대 서울에 가면 이런 정원이 있대요. 내부에 약 1000평 정도의 정원을 조성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매출을 생각하면 아주 비효율적인 공간이죠. 근데 한 달 만에 100만 명이 방문했답니다. 저기 100만 명 백화점에. 그리고 고객들이 매장에 머문 평균 시간은 4분이었는데 저 정원에 머문 시간은 37분이었대요. 그러니까 저곳은 매출을 생각하면 공백의 공간이었지만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여백의 공간이었던 거예요. 여백. 여러분 왜 사람들은 저런 장소를 찾을까요? 사실 우리는 매우 빡빡하게 삽니다. 인생에 조금의 공백이 생기는 것도 허용하지 않으려고 해요. 모든 시간을 분초 단위로 쪼개서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인생의 효율이 늘어나거나 또 성과가 좋은 건 아니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기계가 아니에요. 내가 입력한 대로 출력되지 않아요. 언제나 오류가 생기고 또 부당한 결과가 나오고 억울한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소위 시스템 오류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을 사는 게 매우 힘들죠. 지치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여백입니다. 여백. 그래서 저런 여백의 공간을 찾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쉬고 싶어서. 하지만 우리는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한다면 인생에 공백이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공백은 뭐죠? 원래 거기에 뭔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이 사라져버린 부재와 상실의 공간, 상실의 상황, 부재와 상실의 상황. 있어야 할 게 있는데 없다. 그래서 인생에 공백이 생기면 불안해요. 마음이. 어느 작가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레주메, 이력서라는 말인데 레주메 위에 빈 한 줄처럼 사랑이 떠난 뒤 혼자 남겨진 주말 오후처럼 식탁에 마주 앉지 못하는 누군가의 빈자리처럼 쓰지 못해 비워둘 수밖에 없는 답안지의 빈칸처럼
여러분 이력서에 한 줄 비어 있고 답안지가 하나 빈칸이 남아 있고 누군가 늘 밥을 먹다가 그 사람이 사라져 버리고 늘 사랑이 곁에 있는데 나 혼자 주말을 보내야 한다. 이 공백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공백.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공백은 여백일 수도 있습니다. 여백은 뭐죠? 그냥 놔둬도 별다른 영향이 없어요. 그냥 빈 공간으로 놔둬도 돼요. 그런데 그 빈 공간을 통해서 우리가 성찰하고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여백이라는 거죠. 앞서 소개한 작가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 한 편에서 일부러 남겨둔 빈 행처럼, 대화 중 잠시 찾아오는 따뜻한 침묵처럼, 눈물 지으며 빠져들었던 영화의 엔딩 크레딧처럼, 그림 속에서 채우지 않은 여운의 공간처럼. 인생을 치열하게 산 사람에게는 저런 공간을 허용할 수 없죠. 그렇게 쉴 시간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런 여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여백은 사실은 비울수록 채울 수 있죠. 우리가 숨을 고를 수도 있고 또 삶을 더 깊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백이라는 것은 비워진 자리지만 표 보여주세요. 여백이라는 것은 일부러 비워둔 자리입니다. 또 공백은 우리가 채워야 할 과제이지만 여백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누려야 할 여유죠. 자유. 믿음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다윗은 10년 동안 도망 다녔습니다. 예수님은 30년 동안 목수로 살았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난 후에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가 있었습니다. 공백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공백입니다. 공백.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공백을 여백으로 바꾸셨습니다. 모세는 그 40년 동안 자기 힘을 버렸습니다. 다윗은 그 10년 동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변해갔습니다. 예수님은 30년 동안 인간의 삶을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을 있는 동안 구약과 신약을 통합하는 복음을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상 못한 인생의 공백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휴직 기간이 길 수 있어요. 금방 재취업할 줄 알았는데 1년, 2년, 3년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잘 나가던 커리어 있는 여성이 결혼과 출산으로 경력 단절이 올 수 있습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번아웃 증후군 등으로 아무것도 못한 채 하루하루를 보내야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어요. 인생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고 자꾸 꼬여요. 내 인생이 이대로 막을 내리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분명히 공백일 수 있습니다. 비워져 있기 때문에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 너 열심히 살았다. 참 수고했다. 이제 좀 쉬면서 재충전해라고 하나님이 주신 여백일 수 있습니다. 더 멀리 뛰라고 하나님이 잠시 움츠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백이 생기면 삶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우리의 숨을 고를 수가 있죠. 또 불필요한 것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에 바울처럼 예상 못한 공백이 생겼을 때 재충전을 위한 여백으로 활용하면 어떨까요? 이게 절대 쉽지 않은데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삶에 여백이 없으면 하나님이 일할 자리도 없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 뜻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공백을 다 채워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백이 있으면 혹은 여백이 넓을수록 하나님이 일할 자리도 커집니다. 그런 점에서 인생의 공백은 사실 실패가 아니라 여백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부당한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품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인생에 예상 못한 공백이 생겨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재충전을 위해 만들라고 주신 여백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항상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공격을 받더라도 그리스도인다운 품위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또한 예상 못한 인생의 공백이 찾아왔을 때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여백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음을 기억하고 재충전의 기회로 삼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